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녹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5장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달콤함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지만 가장 위험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단 음식 아닙니까?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살을 빼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음식 주저기 세 가지라고 하죠. 이 흰밥살이 첫 번째고요. 밀가루와 설탕이라고 합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 다 단 것들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에는 달지만 그만큼 많이 먹으면 살을 찌게 하고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도 단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쾌락이 있을 수 있고 유혹과 편안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단 음식의 마지막은 쑥과 날카로운 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쑥은 쓴맛을 말하고 날카로운 칼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콤함의 마지막은 항상 쓰고 아픔이 있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음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꿀이 떨어지고 미끄러운 말을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설탕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달콤한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된다라고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이런 칭찬의 말들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칭찬은 아첨하는 말이 많은데도 그걸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칭찬의 말은 우리가 항상 격려의 말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은 항상 입에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어르신들을 약장수들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약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디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의 말, 칭찬의 말, 달콤한 말로 유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이게 유혹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면은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의 사명은 위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쓴소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 위로의 말씀만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쓴 음식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좋듯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뭐냐면 내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내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벌써 내가 교만해졌고 타락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달콤한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것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1단계가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도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음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원래는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샘이라는 것은 가정을 뜻하고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유혹과 달콤한 쾌락에 빠져서 외도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을 우리가 늘 보시면은요, 항상 충동의 문제예요. 달콤함과 쾌락은 항상 우리를 충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이렇게 충동적이게 됩니까? 인생에서 뭔가 결핍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콤함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인생을 채우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분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는 술을 빚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말하고 강은 쌀겨를 말하죠. 보통 술 찌꺼기와 쌀겨는 먹는 게 아닌데 그것까지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할 때에. 그래서 술 찌꺼기와 쌀겨로 먹고 살던 시절에 그 처를, 그래서 가난과 고난을 함께 통과했던 그 아내를 조광지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고생했던 아내를 버리지 말고 외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쾌락과 유혹과 물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수같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귀한 동역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혹과 쾌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21절이 결론이죠.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유혹과 쾌락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유혹과 쾌락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쾌락으로 살기 때문에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욕심과 쾌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고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고 편한 길만을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가장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명을 이루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욕심과 쾌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분 자족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하나님 쾌락과 달콤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